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살아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부족한지를 아시오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이루어지는 일터, 이 세상 되어지게 하옵소서. 잠을 깨워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안타까운 소원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릴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의 날에 힘내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1절입니다. 고도소서 엠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내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엠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엠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면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이 아니었고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거치고 오두막집에서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지만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주고 아름답게 치장을 시킨 후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지만 역시 왕은 거절했습니다. 왕이 원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하지요.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사는 마을에 들어가 평범한 농부처럼 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사는 곳, 입는 옷, 먹는 음식 등등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비천했지만 왕은 기꺼이 그녀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기적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궁으로 데려와 그녀의 지위를 올려준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이 시골 처녀의 지위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왕이 선택한 길은 스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은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지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으로 수태하게 하신 이유는, 성령님으로 수태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목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간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신 것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입니다. 후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심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신 것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신 것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을 두고도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이다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한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말씀은 예수님에게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전한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으로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남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국을 이어가고 있는 다윗의 집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라지만 백성을 괴롭혔고 하나님까지 괴롭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사람 아담을 타락하게 한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도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첫사람 아담과 상관없이 동정녀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오셨으므로
그의 탄생은 죄와 상관이 없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동정녀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만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사람들과 함께 계시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이루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헤아리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이 믿음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은 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주여 우리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